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우리의 삶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또 예수님으로 인해 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어주시고 살아있는 것을 지나갔으니 서로 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희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집회이시간 우리가 그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삶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늘 우리 앞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계신 예수님을 병하시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구원을 어디를 가든지 하는데 정말 경기를 하나님 귀한 수고이 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까지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음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들이 믿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시간, 당연하고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틀어버리시면 결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항상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바라보시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좇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닌 저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을 내렸으며 잘못되고 나서야 깨닫고 후회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후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힘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은 청년회실 가서 청년회끼리 예배하고 학생은 학생들끼리 이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그래요. 한현정 원사님하고 안 받으셨겠구나. 저기 그 사무실에 있어요. 사무실에 남은 거 있어요? 사무실에 남은 거 있으면 적으시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없이 하셔도 됩니다. 사무실에서 좀 갖고 오세요. 밑에 10개 만들어 놨거든요. 여유분으로.
1월 첫 주서부터 지금 보고 반납하셔야 됩니다. 집에 갖고 가신 분들은 오늘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보시고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볼펜 갖고 계시면서 좀 기록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과 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위하여 하라. 아멘. 없는 분 없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화면으로 다 나오니까. 자,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83페이지) 1월 첫 주서부터 한 것 다 정리한 거니까요. 앞에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83페이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 때 6개월 동안 교리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12신조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합니다. 첫 시간이에요. 1월 첫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제 소요리 문답 첫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책도 많이 보고 인터넷 떠도는 것들 다 취합해보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좀 쉽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장로교가 왜 교회 안에서는 잘 뭉치는데 나가면 매가리가 없냐? 이 다른 교단에 비해서 이 울타리 치는 작업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장로교 다닌다는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냥 개혁주의 하면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이렇게 써 있죠. 제1과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읽을게요. 읽을 말씀 오후 예배 암송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고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초등학교 또 아닌 유아부 그림책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한번 금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은 연필은 어디에 금을 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역시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쉽습니다. 숟가락은요? 그렇죠. 자동차는? 연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넘기면 이제 숟가락 젓가락이 나올 텐데, 자, 숟가락 젓가락을 만들 때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반찬을 집기 위해서 만들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짓지 않겠어요? 숟가락을 만드는 장인이 그 숟가락을 가지고 뭐 못을 박으려고 숟가락을 만들진 않잖아요. 거기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이거 제가 갖고 해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첫 번째,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볼펜으로 자 1번 써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1번, 작은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사 이미지 오브 갓로 지음 받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가셔서 2번을 보면, 자, 아까 설명한 건데 조물주, 뭘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만드는 그 주인은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뭐 시계를 만들 때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마이크를 만들 때 이게 소리가 증폭되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어떤 것을 만드는 그 조물조물해서 만드는 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지, 그냥 심심한데 인간이나 만들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은 3번으로 가셔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명을 먼저, 아까 그 본문, 다음 주부터는 제가 포인트를 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읽죠.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 16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명령하셔서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다음으로 가셔서 보시면 뭐 다 건너뛰고 이제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보이시면 시작. 인간의 범죄로 상실한 이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뭘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다? 하나가 된 거예요. 다시 그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정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이제는 그 처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제 설명이? 이게 뭐 인터넷에서 안 나오고 뭐 책 사서 안 나와요.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나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네, 에헤라디야, 얼굴 좋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왜 일찍 믿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목적에 맞게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인간은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사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자, 지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목적하면 너무 어려운데 영어로는 end입니다. end,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end입니다. end.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의 과정보다 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목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계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죠. 물론 시계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하나도 안 맞고 거꾸로 가. 그러면 목적이 잘못된 거잖아요. 컵을 만들었는데 밑이 빵꾸 뽕 뚫려가지고 질질질 새. 그러면 엔드 끝이 잘못된 거잖아요. 목적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잘 믿다가 80살까지 잘 믿다가 85살에 예수 안 믿고 120살에 죽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예수 쭉 안 믿다가 늙어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끝이 중요하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로 한 장 넘기시면 글씨가 보이나요? 제가 까만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학생이 도서관에 급하게 뛰어가는데 교수가 붙잡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공부해서 뭐 하려나? 취직해서 뭐 하려나? 결혼을 왜 하나? 그렇게 산 뒤에는 어떻게 되나? 그럼 죽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그 끝이 사망으로 끝나면, 자, 그러면 맨 윗줄 학생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라는 요 질문과 맨 끝에 그럼 죽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나? 라는 것은 같은 질문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학생은 지금 급하게 도서관에 공부하러 뛰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냐면 죽으려고 그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을 목적으로 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장례식에 가면 더 많이 알 수가 있죠.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에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왜 헛되어? 왜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부지런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뭐 행복을 취하셔서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다 했는데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인 거를 보니까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 사망이면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른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보시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끝이, 네 목적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맨 마지막 21절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가지고 이만큼 쌓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사망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그대로 놔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 그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두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을 목적으로 사는 것과 같은데, 자 보시면,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유가 넉넉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살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대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 결과니까. 그러면 인생은 그런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사망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끝이 다르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그 끝이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육신적으로도 그 끝은 사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 이 정죄함,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목적이 사망, 그 끝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정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그렇다고 무슨 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자, 2절. 그 이유는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이제 그 법이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거기서 완전히 그 법은 폐기 처분되어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법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 법이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는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소요리 문답 1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시작. 예,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것은 결국은 이 목적이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끝이 뭐가 되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됐든 뭐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여러분 직업의 일이 됐든 뭐 가정에서의 뭐 일이 됐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더라도, 어떤 일을 방향을 가지고 가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그 끝의 방향을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죠. 물론 뭐 그 안에서 하나님만 영광 돌려야 되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죠. 그 안에서 우리가 칭찬도 해야 되고, 함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함께 은혜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목적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도록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먹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굳이 사람으로 살 필요 없어요. 돼지로 살아도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됐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이 끝이 되게 하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먼저 읽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물론 맞아요.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구단을 외워야 적분을 하고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구구단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기본이 되었을 때 그 다음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고 주를 찬송하게 불렀기 때문에 성도는 주라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특송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자주 돌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이 큰 교회 가면 평생에 한 번이나 특송할까 말까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죠? 아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내가 게을러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아우 왜 자꾸 나만 시키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상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 이사야 43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이건 너무나 마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늘 그 결과가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유, 큰일 났네. 벌써 설교가 끝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뒤로 넘기셔서, 자,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끝이 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편 73편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자, 2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자, 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는 내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주 밖에 내 즐거움을 삼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 주 외에 누가 내게 또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을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김문남 권사님 손주가 오늘 왔잖아요. 손주가 권사님에게 즐겁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의도를 가지고 즐겁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가 좋아서 삥긋삥긋 웃고 있고, 지가 좋아가지고 눈 멀뚱멀뚱 이쁘게 뜨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권사님 눈에는 그게 그렇게 즐거운 거거든요.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끝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부터 더 길게 준비해야 되겠네. 자, 같이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삶의 목적이, 그 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딱 정하고 그 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방향의 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목적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찬송가는 331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피고 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져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목적한 바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두셔서 그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였고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으며, 하나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이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결국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끝은 그들과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 밖에는 사모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분기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나의 분깃을 삼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안에서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쓰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